사도신경 순환 기도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의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302장 찬양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주를 그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넓게 보고 그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한구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나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만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하나님 아버지, 어떤 대적도 무능하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택하신 백성을 승리와 구원의 은혜로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볍게 그지없는 인간의 지혜와 전략을 의지하지 않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 존재가 능력의 말씀에 붙들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또 전세계 평화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시며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족 오늘께 놀라운 부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전도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심령을 체크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베란다 문제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들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주일날 저희들이 밖으로 나아가 예배합니다. 야외를 통해서 또 야외에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자연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본대로 또 감정 끌리는 대로 행동하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1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로 25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장 같이 읽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아방에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비 이르되 물을 통하여 그렇게 하시니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과 고난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비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비의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이라는 장막에서 쏟는 왕 36명 가도록 마시고 시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다니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하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아가서 각각 적군을 쫓으며 아람 사람이 도망하자 이스라엘을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다시 나도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 이르되 왕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한다는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때가 바뀌면 아람 왕을 치시리이다. 아람 왕은 시나데의 왕께 아뢰되 그들이 시나데 산의 신임으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시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셨고 또 왕이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이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니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한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아랍 군대를 넘겨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시리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대로 아합이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군대로 아랍 군대를 크게 이겼다는 것이죠.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다음 전쟁을 대비하게 하고 패했던 아랍 왕 베나단도 군대를 보충하며 다시 싸울 준비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이죠. 시작.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 큰 일을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의 손에 넘기리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 아람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드러내
보이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간의 전쟁은 세계 역사에 주목을 끌만한 전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간의 전쟁은 세속 역사에 어떤 주목을 끌만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매우 특별한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피하기라도 한다면 아랍왕 벤하단과 그 군사들의 탐욕스러운 약탈을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은 곧 엄청난 피해로 이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15절이죠. 시작.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 이리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결성하니 230명이며 그 외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계수하니 7,000명이 쳤습니다. 각 지방 고관들은 아합 행정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 장관들을 가리킵니다. 청년들은 출중한 무용으로 인해 특별히 뽑힌 정예의 병들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누가 공격을 개시할 것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병력은 왜수한 규모였음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전쟁의 승리가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최소 10만 명의 적군과 대치한 이스라엘군은 불과 7천여 명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처럼 소수의 병력으로 대군을 격파한 전공이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에 기인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6절이죠. 시작. 권리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먹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하는 중이라. 아무리 전력이 우세하고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지만 적국의 원정 와서 적을 눈앞에 두고 대낮부터 군대의 지도급 인사들이 모두 술에 취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감이 아니라 교만인 것이죠. 자만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과신하지 말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먼지일 뿐임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행동을 조심하고 언어를 조심하고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만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여 그 결과 우리를 노리는 사단의 흉계를 가벼이 보아 실패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리석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너무 과시한 나머지 교만의 행동을 보이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18절이죠. 시작.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그가 이르되 하신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베나단이 정탐꾼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소수의 청년들을 보고 베나닷은 이스라엘군을 어린아이 다루듯이 쉽게 그들을 제압할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베나닷은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군이 화친하러 나오든지 싸우러 나오든지 무조건 그들을 사로잡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나닷은 자신의 어떤 행동 또 적군의 이스라엘군의 어떤 행동들을 보고 매우 기분 나빠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싸움은 기분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싸워야 되는데 베나닷은 거기에서 실패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도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9절이죠. 시작.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각도 지방 고관들의 청년들은 특별한 용맹과 무예로 선봉대 임무를 이듬과 동시에 수도 방위 병력 단위 부대를 이끄는 하급 지휘관 역할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근데 이 중요한 역할을 베나닷은 볼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교만함은 보이는 게 없습니다. 늘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20절이죠. 시작. 각각 족속을 쳐주기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니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패하니라. 본전 당시 전투가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며 북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이 완전히 성공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라고 하는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무명의 선지자의 말대로 232명의 특공대와 그 뒤를 따른 7,000명의 군인들을 내보낼 때 치밀한 계획을 세웠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북이스라엘의 승리는 먼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졌음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같이 치밀한 계획, 준비가 바탕이 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임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결코 사단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사단에게 이길 수 없다는 것은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롭게 처리한다라는 명목 아래 무계, 무질서, 무책임으로 일관한다면 사단에게 패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한 영혼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것인가 이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안에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12제자를 훈련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교육이 얼마나 세밀하고 자상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간 제자들과 숙식을 함께 하시는 가운데 자신의 삶 전체를 보여주고 모범으로 삼도록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완수하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서 일곱 질서를 비롯한 교회의 각종 직분자들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토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아갈 방향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밑거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1절이죠. 시작.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정보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당시 아람군은 대군임에도 불구하고 겁에 질려 변변히 대항하지도 못한 채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하면 피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늘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22절, 23절이죠. 시작.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그들의 신은 신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할거니와 우리가 만약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라. 이 본절을 영적인 의미에서 해석해보면
아합에게 내린 선지자의 예언처럼 싸움을 준비하고 훈련된 자만이 다가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례적 승리는 있을지언정 계속된 승리의 보장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겼다고 기뻐해 나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방자히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늘 겸손히 영적 전투에서 사단과의 전투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베나다 즉 아랍 군대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패했을까? 그것은 평지에서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아람 군대는 많은 기병들과 전차 부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평지에서 이스라엘군이 아무리 기습한다 했을지라도 잘 막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판단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산에서 싸웠기 때문에 그들은 기습 공격에 대비할 수 없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방전 행동이 이스라엘군의 기습 공격을 막아낼 수 없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24절 25절이죠. 시작. 여호와는 이 일을 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많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군화를 줍고 보리하니 아니라. 베나닷의 신복들은 전쟁에서 패한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쟁을 준비하고자 결의를 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전투에서 사단은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패했다고 할지라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다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감정을 건드리고 기분을 건드리고 또 삶의 여러 상황들을 건드려서 우리를 하나님과 어떤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관계를 깨트리는 그 어둠의 영들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늘 깨어 기도하며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됨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결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만을 물리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베나닷은 교만했습니다. 자만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10만 명의 군사를 데리고 있었고 이스라엘군은 1만 명도 채 되지 않는 군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교만은 반드시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반드시 패망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길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저희들이 은혜라고 하는 명목하에 계획을 세우지 않고 질서를 지키지 않고 책임을 담당하지 않는 그런 삶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계획하고 또 질서대로 또 책임 있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다시 한번 우리를 공격하려고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기도하는 그래서 준비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놓고 또 전세계 평화를 놓고 기도하시고 또 북한 땅의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져온 이렇게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전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손과 발, 눈과 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시며 또한 하는 분들 치료하시고 또 주일날 야외 예배 나가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가는 발걸음들 또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일정들을 주님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 비 소식이 있는데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날씨를 주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야외 예배 드리는 모든 것들이 불편함 없이 잘 드려질 수 있도록 또 활동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을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베나니는 교만하고 자만하여 그 7,000명의 군사에게 패하고 말았으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란 용납 아래 계획을 세우지 않고 또 질서를 무시하고 또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과 권세 가운데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복을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단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늘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할 미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들 우리가 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에 대한 인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존재용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세의 평화를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져온 이렇게 놀라운 부흥을 더하시고 하나님 내가 충만히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주장하여 주시던 주님 아버지는 저희들이 전도하시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주여기가 야외로 나갑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주의 거룩한 능력 가운데서 온전히 주시도록 아버지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영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잡아주옵소서. 주기도 하신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니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